오늘 본문의 의미는 있잖아요. 9장 21절을 통해서 사실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렇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여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 사역의 결정적인 방향이 전환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와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경 구절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근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지금 번역이 바울이 작정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바울이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 있죠. 바울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성령 안에서 그가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런 어떤 바울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전환을 가져가는 것이죠. 성령이 바울 안에 거부할 수 없는 방향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또 목회자를 또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성령 안에서 방향성을 심어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부할 수 없는 방향성으로 이번 주 말씀을 이제 쭉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깊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지금까지 세운 교회들을 최대한 돌아보려고 첫 번째로는 광폭 행보를 이제 막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중에 인상 깊었던,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막 돌아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것은 오늘 4절 말씀이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있잖아요. 단순한 그런 여행 동행자가 아니라 각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교회와 함께 움직이면서 마지막 사역지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각 교회들이 지도자들 대표들과 함께 온 바울이 방문한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느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교회구나 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은 너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구나,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그런 심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편에 여기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누구냐면 모두 바울이 세운 그런 제자들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사역자로 성장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애틋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이.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늘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결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또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이제 함께 그 바울과 함께 교회를 방문했던 제자들 아마도 이제 바울과의 작별을 예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한번 헤어지면 아마 어느 지점까지 가고 이후엔 다시는 내 스승을 만날 수 없다, 내 영적인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그 과정에서 함께 교회를 돌아보는 그 제자들의 마음도 이 안에 표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여러분이 볼 때는 또 어떠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자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와 사도 바울이 그들 안에 온전히 사랑 안에서 원팀이 된 거잖아요. 그걸 보는 교회의 기분은 어땠을까라는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든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지도자들끼리 다투고 막 나눠지고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하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자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되게 나주혁신 장로교회에서 되게 좋은 동역자들과 이렇게 사역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것에 너무나 감사한데 지금 교역자들에게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해주는 말이지만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는 사역자들이었고, 또 특별히 지난 몇 달 동안 너무나 수고해서 함께 해준 것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해서 원팀을 이룬다라는 걸 보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아껴주고 막 서로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전종용 목사님과 함께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을 보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제 전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노회의 지교회들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회가 큰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 돼. 교회의 대표거든요. 여러분, 그런 또한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진짜 원팀이 되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해주고 그것을 보는 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교인들에게는 교역자들이 하나 되고 막 그런 모습을 어떻게든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 말도 굳이 하는데 수련회 가면 이게 MT 가고 하면 이렇게 막 목사님 식사 함께 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는 거에 필요한 것 같아요. 해보니까 제가 지금 나가는 지금 제가 거기 안 속하니까 막 이렇게 막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용돈도 줘야 돼요. 그럴 때는 어디 목회자들 수련회 가면 목사님 식사하세요. 챙겨주는 거예요. 그때 느껴요. 막 교인들이 우리를 지원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제 바울은 광폭 행보뿐만 아니라 시간을 아껴가면서 교회들을 돌아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또한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7절 말씀 봐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날 월요일 날 지금 떠나야 돼요. 근데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근데 바울이 이제는 강론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법이 뭐겠어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론하는 거지. 어떻게든지 그 밥 한 끼를 먹는데 이제 마지막 헤어지기 전까지도 말씀을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막 여러 모양으로 막 노력하는 모습이 막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원치 않는 일인데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을 이어가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어떤 작별을 앞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죠. 어떤 그 사랑이죠.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막 느껴져요. 그런데 내 생각에 사도님이 약간 자기만 생각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뭐냐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앉아서 걸터서 앉아서 이제 졸다가 강론이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 거예요.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너무 놀라기도 하고 한편 여기 안에 되게 위트도 느껴지기도 하는 복잡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유두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깨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것이 이제 작별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막 자기도 깨려고 노력했겠지. 그러니까 막 3층에서 창틀에 걸터 앉아서도 들으려고 막 노력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창틀에 걸터 앉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알 수 있는 건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야. 바닥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사회. 그러니까 산소도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경은 정보를 더 줘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등불이 많았대. 그러니까 이 등불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당시에 기름이 뭐 최고급, 오늘날 전기 뿌리면 괜찮지 뭐. 거기에서 기름이 타는 연기와 그 냄새들 안에서 환경 호르몬에 완전히 마시고 있고 그냥. 그리고 그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발생시켰을지 생각하면 졸만하지. 그렇게 길게 있으면 지금 졸만해. 근데 사도가 굉장히 신나서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잠자다가 깼는데 또 설교하고 있네. 그 상황 하다가 진짜 심하게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아니 죽지 않았어 하고 그 몸 위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어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대고 엎드려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는데 지금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 위에 자신을 겹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자 위에 몸을 두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은 멀리서 외치지 않고 그 죽음 위에 자기의 몸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흥미로운 것은 저 같으면 설교 마쳤을 것 같거든요. 살리고 이게 큰일 당했으니까 계속 말씀 이어가. 그리고 나서 날이 새기까지 말씀 이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로서는 이런 게 좀 재미있게 보여요. 참 위트 있게 보여. 이 모든 게 너무 막 진지하고 막 심각한 일도 벌어졌지만 진짜 막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로아 교인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단순히 죽었던 아이가 막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그걸로 위로를 받았을까? 저 아이는 기적의 아이야, 이것으로 위로를 받았을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위로였겠지만, 근데 이 위로는 단순한 안도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 위에 자신의 몸을 얹고 생명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유두고와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 시간에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졸고 놓치고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하루를 살 때에도 몇 번을 떨어지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날에도 얼마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놓치는지 몰라요. 타이밍 놓치고 상황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잠들어 버리는 존재가 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 존재 중에 겟세마나에서 주님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막 잠을 자는 거지.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유두고이고 우리가 그런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정신 좀 차려. 타이밍이 지금 이게 아니잖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야. 야, 지금 내가 작별 설교하고 있는데 네가 잠자? 깨어났을 때 이 새끼 왜 자다가 너가 그렇게 고생하잖아. 앞으로 잠자지 마.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주님은 우리의 죽음 위에 자신의 몸을 얹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와 겹쳐 있어요. 몸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드로아 교회인들의 위로는 이것이죠.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살리시는 분이 계셔. 우리에게는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끝나지 않았어.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래서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이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야. 우리도 그런 사람이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 거야. 이 사실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넘어지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곳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그 중심에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얹으신, 우리 몸 위에, 우리의 실패 위에, 우리의 낙심 위에, 우리의 넘어짐 위에 그 자신을 얹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